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주의 성령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은 오늘 예배할 것이고 영과 그 성령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왜 이렇게만 계속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도대체 왜 이렇게 어제도 드리고 오전에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왜 끝없이 이렇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소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제도 큰 저희들 나름에는 저희 안에 이 복음이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좀 복음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신 분도 계세요. 뭔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수도 없어요. 있겠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계산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파를 튕겨보면 주파리라고 하면 안 되지. 주파리 뭔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각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론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려지고, 참을 수 없는데 참아지고, 또한 나는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데 화를 내면서까지 그를 붙잡고 끌어당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를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는 반드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마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수없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앞에서 깨끗하게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컴퓨터 하드는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록들이 깨끗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의 깨끗하지 않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덮으시고 인도하셨네. 아멘. 그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안 걷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있게 하신 건 반드시 무엇이냐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을 여러분 진짜 은혜가 충만해질 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가 많아질 때 정말 하나님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시나요 혹시? 하나님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런 거 있죠. 와, 진짜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가지잖아요. 안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때 같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오케이,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지? 나는 무엇이지? 이런 거 고민 없습니까? 나만 고민하나? 물론 은혜 가운데 오는 고민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힘들어질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은혜가 없고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태어나서 난 이렇게, 왜 우리 부모는 날 낳아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깨끗하게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펴보시죠. 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부모님은 날 낳아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가? 부모님께 반문해 보신 분. 와, 별로 없네. 그러면 부모님께 반문은 안 했지만 세상과 나를 향해서 반문해 보시면,
난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기 다들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가득하네요. 손을 들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도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반드시 손을 들 수 없을 만큼. 아멘? 아멘? 그만큼 힘들어요. 이건 전 세계 모두에게도 물어보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이루어야 되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잠시라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과 그 수많은 어떤 질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존재의 의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질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증명해주고 싶을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존재가 박살나버리죠. 여러분 한번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연주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일들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못하면 나의 존재는 깨지고 무너지고, 왜? 증명하고 싶은데 그 틀린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저리 있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자꾸 이 땅은 무언가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라고. 그래야 너가 진짜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져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향, 시선으로 나아갈지 그 은혜가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칠해지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다 찾아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이 질문에 유일하게 답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널 낳았어. 진리의 말씀으로 널 낳았다라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그냥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시고, 왜 태어났나?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유일하게 모든 종교에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널 낳았다 그러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미친놈 사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성경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널 낳았다 그러고. 어떠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널 낳았다고. 아멘. 그 우리라고 하는, 지금 우리를 낳았다는 이 우리, 나는 교회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피로 성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분의 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선함이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나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있죠.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만나게 하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왜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왜 그를 보게 하게 했는지, 이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여러분이 디자인 되었대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디자인하셨더라고. 그런 하나님 미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미운 감정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라고 할 때 그 본질적인 철학적 질문 가운데, 근본적 질문 가운데 주님이 그 존재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사랑한 나의 디자인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모가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수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자기의 존재의 질문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날까? 한번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들의 시작점을 보면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실패나 관계의 어려움, 알 수 없는 불안, 무력감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이 쌓일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삶도 아닌데 내가 왜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이걸 또 여러분 보통 철학주의에서, 실존주의에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태어날 장소, 시대,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삶의 책임은 근데 내가 져야 되는 거.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라고. 너희들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런데 이걸 다시 돌아와 교회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 너희의 어떤 무엇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존재, 그리고 내 뜻으로 주의 말씀을, 뜻과 말씀으로 디자인된 너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창세 전부터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열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왜 나는 키가 150밖에 안 되지? 작으면 작다고 난리고요, 크면 크다고 난리예요. 저는 막 적당하게 183입니다. 기준과 잣대 근거를 어디에 두냐? 던져진 존재에서 그 힘의 권력으로 모든 걸 잣대를 판단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조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죠. 근데 주님은요, 어떠한 자격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낳았어. 무엇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나의 뜻으로 너희들 만들어진 존재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가치와 기준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너무 흔히 말해서 쩔어 있어서 그래. 쩔어 있어서. 그래서 주를 조금만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래서 주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 천천히 알아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꾸 알아가 보십시오.
진짜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은혜에 한번 젖어보십시오. 세상에 절여 있다면 한 번쯤은 한번 주님께 한번 절여보십시오. 한 그 성령으로 한 5일 그냥 팍팍 쳐가지고 그냥 짐짓독에 딱 묻어둬갖고 딱 절어지면 아주 충만하게 그냥 나올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왜 실패입니까? 도대체 왜 뭐가 실패입니까? 아니 어떤 걸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실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20살 아이들이 곧바로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재수해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2년을 재수하다 보니 더 많은 연습과 거기서 오는 따르는 어려움, 실패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을 찾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 실패 속에서 더 단단해져서 나아가는 걸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고만장하여 승승장구했던 그의 삶과 때로는 그 실패 속에서 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치 속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되어져야 하는지. 주님은 나로부터 출발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뜻으로 여러분 세워졌다고. 여러분 너무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일 것 같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마음속에 진짜 새겨질 때 진짜 어려움과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칠 때 내가 뽑혀 나가지 않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래 열매 맺지 않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내년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더 깊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 뿌리가 깊어지십시오. 주님을 알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회귀 본능이 빨라져요. 아 이건 죄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 열매 맺지 못한 삶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열매 왜 안 맺습니까? 저희는 반드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선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에 저희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거라 전 믿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올 때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많은 영혼이 찾아온다 한들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쇼에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냥 거칠에 뭔가 보여주기 식에 뭔가 우리 이만큼 했어 라는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더러운 속내들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건 그 예수로 누군가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걸 경험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뜻으로 세워진 존재들인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 거룩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의 말씀과 뜻으로 드러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괜찮으면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아멘, 그죠? 여전히 주의 뜻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건 어떤 거? 성령이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맨 처음에 1장 12절입니다. 누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누구든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디자인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그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기준할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는 게 그냥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첫째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그 내가 왜 태어났지라는 그 존재적 질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이 분명히 존재로서 드러나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 이유를 알고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말할 수 있고 그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할 사람들이 전하고 말할 사람들, 쟤는 말이 많으니까, 쟤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드러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의 성령의 거룩함 받은 구별된 교회들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무나 예배 못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면 2 빼기 1은 뭐죠? 1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 증거, 예배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 가운데 구별되어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지고 재확인되어져서 그렇게 나온 줄 믿어요. 왜 나는 이렇게 또 나왔지? 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왜 또 끌려 나오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 속에서 이걸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제가 수없이 발견하잖아요. 수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모여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여기서 어떤 생산성이 있습니까? 어떤 생산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커리어를 더 낫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커리어나 나를 증명하기 위한다면 더 화려하고 큰 교회고 무언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 가셔야죠. 예배는 이러한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 정말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거룩함 속에서 구별됨 속에서 나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나의 이 땅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 속에 왜 나 혼자 이렇게 감당되어지지? 라고 할 때 놀라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아님을 성령의 구별됨이, 성령의 거룩함이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셔도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획을 빼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되어줄 수가 없게 지음마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왔고요, 주의 뜻으로 나왔고요, 그런 우리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4인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왜 모여서 너희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서로 발견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쓰러짐, 누군가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거기서 뜻하는 말은 봐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병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병자란다. 그런데 너가 나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어. 어떠니? 그들이 말짱한 것 같지만 다 병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낙담과 좌절 속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아멘. 그것이 안 느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들 위해서 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게 되어질 그들 위해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전하려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구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놀랍게도 내가 제일 못하는 그 대척점에 있는 지점 있죠. 그걸 시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죠.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통계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로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령의 거룩함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 왜? 우리의 힘의 나약함과 우리의 한계성을 자꾸 발견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되어지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출발점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선물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나올 때 존재로서의 우리가 첫 번째 발견되는 모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주를 예배하는 자리요, 내가 홀로 싸우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의 발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있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인생 막 살고 싶지 않습니까?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근데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힘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헬셋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 힘을 잠시 잊었다면 다시 한번 그 힘을 붙잡고 그 복음의 힘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존재가 출발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셔서 오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후퇴가 없길 소망하고 주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포기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롭고 지칠 때 어떤 것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동행하는 그 삶인지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것으로 출발될 때
정말 여러분, 존재로서 아까 손을 드셨던 분들, 내가 진짜 안 됐는데 오늘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손 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셔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며 정말 2026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삶으로 빚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오늘로 달려오셨고 살아오신 그거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살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충만함.